예,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매우 무겁죠.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주제인데요.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그냥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종교개혁, 또 한국교회 개혁, 뭐가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저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요.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너희들만 잘못했어.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한국교회가 망하면 저도 같이 망하고 한국교회가 부패하면 나도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가 탁해지면 나만 그 탁한 공기를 안 마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탁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한국교회가 저의 거울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같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바른 길로 가라고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할 때 저는 그 두 번째 마음으로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애정, 그 눈물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토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올라올 때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구역질이 막 나고 막 토해버리고 싶은데 누구랑 거한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무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본문이 끝날 때쯤 해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교회 문 밖으로 쫓아냈지만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러지 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제발 좀 열어다오.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방금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들과 식사를 하고 싶대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한국교회 문을 두들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 내가 토해버리고 싶구나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그 주변에 뜨거운 물이 콜콜콜 쏟아져 오르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대편에는 찬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데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그 물이 만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해진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뒤섞여서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뜨겁지 않으려면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교회가 차갑기를 원하시겠어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막 티격태격하다가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집 나가. 그럴 때 정말 자녀가 나가면 안 되죠. 그때 나가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나가란 말이 아니죠. 네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나와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차라리 차가웠으면 좋겠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정말 차가워지는 말이 아니라 뜨거움을 회복하라, 그런 말인 거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차가운 게 차라리 낫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해보면은 제가 이 성경에서 종종 서로 비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고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삭개오로 이 세리로 시작해서 장이 됐으니까 뭐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로 말하면 민족 다 팔아먹고 일본에 붙어서 돈 벌고 출세한 사람이겠죠. 민족의 반역자요, 유대교 신앙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감출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감출 도리가 없어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할 때 그는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부에 대한 모든 탐욕, 욕망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맛보죠. 그러나 청년, 부자, 관원, 이 사람은 형편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착실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턱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반듯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죠. 그리고 거기다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벌써 올라가고 있는 그런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 안에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갈급해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겉모양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속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향적으로 볼 때는 그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성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는 구제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금식도 때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11조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만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몬 잘 아는 대로 돈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돈인데 그냥 지폐, 카드 이런 의미에서의 돈이라기보다는 그런 돈도 사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유혹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만몬을 믿게 할 수 있는 신묘막측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만몬이죠. 만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포기하지 않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냐?
네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경건하게도 살고 부도 누리고 적당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뜨뜻미지근한 존재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네 재산의 일부를 나눠줌으로 해서 너의 경건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네가 발견해야 된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더럽게 번 돈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봤자 그건 소용없다. 그걸로 너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걸로 너를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람들의 우려를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0에다가 무한대 숫자를 곱해도 0입니다. 그렇죠? 0에다가 1000만, 1억, 1조를 곱해도 0 곱하기 1조 0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겨요. 자기가 번 것 중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내면 자기 모든 더러운 거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네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네 주머니를 털어서 일부를 줄 생각 아예 하지 말고 그거는 허나만하다. 그걸로 너의 잃어버린 존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팔아라. 싹 팔아서 다 나눠준 다음에 너는 가난해져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라. 새로 출발하라.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삭개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하지 않으면요 다 팔란 말은 절대로 안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뜨뜻미지근하다 생각하시면 두려워하십시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섞으려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다 팔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기를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적어도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 곁을 조용히 떠나갑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적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려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나에 대한 우려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내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주님 곁을 그는 조용히 떠나간 것이죠. 사실 그런 존재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교회개혁이 정말 어렵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젠 제발 개독교란 말 좀 그만 듣고 목사가 아니고 먹사란 말 좀 그만 듣고 와! 교회 가니까 새롭구나. 저긴 내가 가보고 싶구나. 그냥 저절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움직여지는, 길거리에서 나눠주지 않아도, 저 지하철에서 예수 찬당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향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치 꽃과 꽃을 향하여 벌과 나비가 그 향기를 맡고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가듯이 세상이 이 교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발로 걸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은
올 한 해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 교회 버리지 말아주시고 제발 돌이키게 해주세요. 제발 통회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울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그런 희망을 가졌기에 더 깊은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9월에 여러분들이 총회에 별로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너무나 우스운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할 지혜는 이거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만문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강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엄한 사람들, 조금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마술하면 안 된다, 요가하면 안 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요가 좀 한다고 해서 마술 좀 한다고 해서 오늘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강도들이 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그 별명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겠구나. 큰 교회들은 얼씬거리지도 아니하고 오늘의 갈릴리로 가셔서 예루살렘은 등지시고 저 갈릴리로 가시고 그 평범한 어부들, 세리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은 가까이 그들 곁에 지내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여러분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합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의 제일 큰 교회 잘 아시죠? 어느 교회인지. 지난 11월에 세습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세습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왜 한국교회는 세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TV에도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세습을 말 싫어하시죠? 계승, 아들을 청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과 장기적인 안정입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교회가 깊이 썩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되어야지만 그 교회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쳤는데 지금도 난 너희들의 머리고 너희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만 해도 내가 함께하고 응답하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이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10,000명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아들이 와야 이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만일에 아들이 와서 그 교회가 망해야 할 교회라면, 그 아들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망해야 할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제가 단호히 말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게 낫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와야지만 교회가 안정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교회가 성장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우디오 교회가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라고 해요. 자기들이 눈을 밝히 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부요하다, 모자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발 부탁인데 안약을 좀 발라서 제발 좀 눈을 떴으면 좋겠구나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를 부러워하십니까? 이 교회도 이만하면 대형교회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릉교회 대형교회 아닙니까? 저는 작은 교회만 섬겨가지고 이 정도 오면 막 좁니다. 와, 큰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까? 커지고자 하는 마음, 그 커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목회자가 사랑하고 싶으면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한 100명 넘어가니까 그 한 사람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99마리를 제껴두고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자기 삶 전체를 던지는 사람은요, 큰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겠어요? 그런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왜 커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는 왜 커지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원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눈을 떠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인데요. 만몬 신앙에서 야훼 신앙으로 돌아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근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기들이 절대로 만몬 신앙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몬에 대한 경계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저희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단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몬과 잘 싸워서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만몬 신앙인가 아닌가를 딱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만몬 신앙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부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만몬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만몬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빼놓고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사람, 만몬신앙을 얘기하는 사람 치고 당신 혼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11조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한두 사람 보긴 봤는데요, 정말 희귀합니다. 그런 사람은. 김미진 씨의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 접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름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끊임없이 이 기복신앙은 새로운 버전으로, 요즘 애플 10이 나왔죠. 윈도우 10. 계속 버전이 새로워집니다.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기능을 덧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번에 애플 10을 제1호로 한국 사람 얻기 위해서 6박 7일을 저 광화문에 가서 6박 7일 숙박을 했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죠. 애플 8에서 애플 10으로 넘어가는 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복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마 기복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새로운 버전이 약간씩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앞에 그 유혹적인 모습을 흔들어댈 겁니다. 가장 최근의 버전이 김미진 씨의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기복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압니까? 기복신앙은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복을 구하고 나눠줄 줄 모르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복신앙을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남에게 나눠준다는 미명하에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아니, 가장 대표적인 실패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만몬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게 역사를 감당하려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낭떠에서 떡 떨어지면 천사가 탁 와서 받쳐주는 그 놀라운 신비한 카리스마를 남들에게 보여줘야 그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말씀, 신뢰, 하나님만 섬김, 요 세 개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사셨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65세 퇴임을 했거든요. 퇴임을 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대요. 매달 며칠이면 월급이 탁탁 들어왔는데 퇴임을 하니까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돼요. 퇴임하신 분들 다 경험한 거겠지만은.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지금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자기 생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직업을 버리시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3년을 사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분들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월급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다행히 아들, 딸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내 아내만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하여튼 책임을 못 지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겠죠 뭐. 그럼 가면 되죠 뭐. 가난도 됐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명으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빵 구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살과 피니까 이걸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존재의 변화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들도 가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으로 5천 명 먹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그것이 욕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요한복음 6장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네? 하고서 계속 오병으로 5천 명 먹이는 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리 남에게 도와주려면 당신이 먼저 부자가 된다는 핑계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가난하니까 좋아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고로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이웃사랑을 핑계로 해서 자기 욕망을 부추기지 마세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올무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움, 그 위대함, 내가 너에게 줄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줄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까 이곳으로 너는 걸어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800억을 몰래 모아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은, 금 없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만몬신앙에서 야훼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훼라는 건 이름이거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박득훈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람으로 대하면 여러분들 아직 저를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것이죠.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나를 알지 말고 내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친해지면 이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훼다. 그게 우리가 보통 주님 하는 것이 다 야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YHWH인데 영어로 말하면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 그게 다 YHWH인데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주 그러면 다 YHWH입니다. 십계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고 너희는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유일신의 이름이 주 YHWH. 그 말에 담고 싶은 뜻은 뭐냐면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에 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냥 자기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주머니 좀 털어서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살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절대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로 약자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 베풀다 보면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재산의 얼마를 띄어서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듯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아주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마음에 담아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건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냥 상처나 싸매주고 돈이나 몇 푼 줘주고 위로의 말 주고 그러고 돌아온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파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다가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어이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게 우리가 십계명에서 다른 안 되고 오직 믿어야 할 신이 바로 야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물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인데 가면을 벗기면 뒤에 만물이 무서운 얘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대형 교회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신실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대형 교회는 만몬의 유혹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커져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 굉장히 반듯한 분 중에서 이런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릭 워렌이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서할 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선서식 날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미국 전체를 위해서 존경받는 분이죠. 그분이 자기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규정하면서 메가처치가 교인들 요구를 더 잘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4,500개의 소그룹, 다운 증후군 부모 그룹 같은 300여 개의 목회 프로그램, 12개의 예배 처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교회. 얼마나 성도들이 그 교회에 와서 행복해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 오카는 목사님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를 키운다면서 이 교회를 크게 키워서는 안 됐었는데 교회를 키운 것에 대해서 자책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기가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추천해가지고 성도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 후임 목사를 불러왔는데 이 후임 목사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3천억의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카노 목사님은 많은 방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후임 목사의 편을 들어주시고 세상을 떠났죠.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면 사람들 헌금하지 않습니다. 이 인프라를 위해서 하자면 헌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이 건물을 잘 지어서 글로벌하게 세계 선교 열심히 하고 노력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헌금을 독려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어렵죠.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연합해서 뭘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노회사나 이렇게 해서 연합하자 그러면 잘 모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나요? 제가 너무 오늘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벅차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요. 안 되죠. 그 이기심이에요. 저도 그냥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개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내고 옆에 교회랑 뭘 하자 그러면 안 모이고, 이건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성도들에게 막 호소했는데도 마이동풍. 현실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한 교회가 커지면 효과적이고 쉽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데, 연합운동을 해서 헌금을 하면 헌금이 줄어들어요. 효율적이죠.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십자가로 험한 사람들은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 거기에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부터 제일 먼저 파악하고 싶은지 압니까? 낯선 목사들이 무슨 모임으로 모였어요. 그럼 목사들이 뭘부터,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군요. 뭘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낯선 사람들끼리도?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신학교에서 제 강의도 하는데 궁금해요. 학생들이 목사님이 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 될까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놈들아 내가 절대로 안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걸 왜 알고 싶어 해? 제가 말이 좀 험악해졌습니다. 그게 권력인 겁니다. 왜 목회자에게 교회 예산을 마음대로 쓰도록 하면 안 되는, 목회자가 뭐 교회를 돈을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 쓰겠어요? 선교 뭐 굳이 한다고 쓰시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저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면 선교비가 나온대. 저 목사랑 가까이 지내면 구제비가 나온대. 그 사람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로 무력하면 무력한 사람도 병듭니다. 독재를 하면 독재자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그 독재를 좋아하는 백성들도 병든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무력감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듭니다. 대형교회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사, 변호사, 의사, 교수, 장관, 장군. 그런데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이 숙명여대 역사 교수였고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 훨씬 이제 선배신데 저만 보고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는입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대형교회만 가면 그렇게 멍청이 바보가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 교회 안에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독재하는 목사 옆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담임 목사 한번 딱 팽하면 끝이에요. 아주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힘일 뿐이죠. 눈치 봐야 됩니다. 벗어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뭘 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연합하세요. 작게 쪼개가지고요.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하시면 연합했다 흩어지면 거기 권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자꾸 교회를 키우면 그건 타락의 길이에요. 거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장사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가 독재를 허락하지 않는지 압니까? 장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사가 없다니까요. 교회라고요? 교회라고 다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유혹받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다르다고 우깁니까?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권력을 가지면,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금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은 작아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사랑은요, 내가 좀 더 커진 다음에 저 사람을 돕겠다라는 말을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시장적인 시장의 논리지,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냥 그 순간에 자기를 다 주고 싶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참았다가 이걸 좀 키웠다가 이 사람 주면 더 많이 주겠지. 그건 계산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렇게 3년 동안 짧게 사시다가 죽으시고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뭔가 큰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키우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전 서운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읽으면 사도행전 1장이 전 서운해요. 정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겨우 하신다는 일이 뭐였어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제 아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이제 앞으로 줄 터인데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땅,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다오 하고서는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거참,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사고로 예수님을 본다면 그 예수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부활하셨으면 로마 빌라도 법정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아, 네가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언도를 내서 무릎 꿇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는데. 제사장 나와! 잘못했지? 무릎 꿇어! 뭐 좀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수님 그런 거 전혀 안 하시고요. 얘들아,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자잉. 거기서 만나자잉. 거기서 우리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오손도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겨우 이 베드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고기 숯불구이 해가지고, 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 어린 양 먹여. 그래, 너 죽는 거야. 나 따라와. 죽자. 그러고 가셨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부활하셔서. 그렇잖아요? 부활 뭐해서 먹겠다는 겁니까?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뭐에다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면서 나와 함께 죽자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건 이해돼도 부활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잖아요. 부활한 능력 좀 한번 그 덕 좀 봅시다. 저 같으면 그 덕 좀 보고 세상을 좀 활용하고 그 힘으로 압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뻗쳐나갈 수 있도록 서울도 하나님께 바치고 대한민국도 바치고 얼마나 멋져요. 시장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돼서 바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눈물 납니다. 저는 진짜 눈물 나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자고 하셨는데 우리는 힘을 얻어서 능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안 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로. 사랑은 죽는 겁니다. 자기를 주고 또 줘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주는 것.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그냥 숨을 거둬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저도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꼼짝을 못하겠어요. 정말입니다.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행여라도 그분의 뜻을 내가 어길까 두렵고 떨리고, 행여라도 내가 내 욕심, 내 욕망 추구하다가 주님을 거스르면 어떡하나,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아지고 또 작아질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렇게 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썩었지만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래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요. 부자 교회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교회 되려고 하세요. 비슷한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타락의 길입니다. 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청와대는 들락날락하고 각각이 지내면서 세월호의 족들에게는 세월호를 왜 침몰시켰는지 아느냐? 이 나라가 침몰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 꽃다운 아이들을 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시킨 거다라고 말해서 세월족들의 마음속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와 권력자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일체의 열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좀 나눠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문벌도 별로 신통치 않고 학벌도 별로 없고 가무도 별로 좋지 않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부자가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거느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은 그저 평범하고 가난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를 뽑지 않으셨어요. 엘리트의 역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트는 종이에요, 종. 종입니다.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종이 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야 되는 것이 엘리트의 역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면 교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려면 간단합니다. 이 부자 교회들이 돈 다 싹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랬다고 하죠. 연말이 되면 돈을 그 다음 해로 넘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다 쓰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어요. 막 넘어가는 돈이 몇십 년 합했더니 800억이 됐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의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면서 부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천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결국 교회가 만물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면 큰 교회 만들고 싶고
큰 교회 만드는 목적은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만들고 부자 되고 싶으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대형화되고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11조를 하더라도 그 11조에 이 절대적인 양이 확 늘 거 아니에요. 네. 계산 나오죠? 네, 저는 지금도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1997년에 처음 한국 들어와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당회 때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물었어요. 왜 장로님 좀 말씀 좀 하세요. 에이, 저야 뭐 가난한 사람이 뭐 말까지 합니까?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를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4년 내내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강도가 세탁받아서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인 줄 아는 이놈들아. 강도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세탁이 되는 거예요. 뭐 주차장 정리하고 그러면 얼굴 알리고 장로 되고 우리 장관이신데 저렇게 주차를 하시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거기엔 핍박이 있죠. 자기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차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져야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항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병자 고치는 거 나도 찬성인데 안식일만 비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no problem. 문제 없어.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체제를 흔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항하신 것이죠. 그게 가난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티즘, 저항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꼭 저항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진실로 개혁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미랄로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부족한 종이 품고 있었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주님의 딸,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만몬신앙에서 야훼 신앙으로, 대형교회 욕망으로부터 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부자 교회 되고 싶은 탐욕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속화된 교회에서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정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님처럼 한국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